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받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받은 지도자. 자, 모세는 소명을 받은 지도자고, 이제 다음 주 6월 3일인가요? 그때는 서울시장서부터 또는 부산시장, 이런 광역시장, 선거가 있죠.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는 이제 지도자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도 있고 육적인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지도자가 됐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자, 육적인 지도자는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국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자기 욕심만 챙기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길을 열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보이게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놓는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 길을 밟으며 뒤따라 오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앞날이 안 보일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극심한 학대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을 뿐, 기도만 할 뿐,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망연자실하게 울 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비참한 생활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을까요? 사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습니까? 그러기에 지도자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는 백성들이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도 지도자가 없으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말고도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도 지도자가 아니면 살 길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멸망당하는 일만 남게 된 거예요.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안 죽이게 되면 부모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자꾸만 희망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희망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요. 자, 각 교회마다 자꾸만 교회가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되게 되면
한국 교회는 절반 이상 다 문 닫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노인네들만 있어요. 아마 20년 정도 지나면 아마 못 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0년 되게 된다면 거의 뭐 90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 전에 생각해 봐요.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태어나서 있는 남자들은 노예로 부려먹고 이후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은 남자면 전부 다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죽이고 있다가 들키면 부모도 아이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도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길이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비참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와 백성과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두 관계가 신뢰와 믿음으로 굳건히 해야지만 가야 할 목적지까지 쉽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뒤따르는 백성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도자의 자리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 같아요. 대통령, 서울시장, 부산시장 칭찬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투표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런다면 내가 안 찍어줬어도 인정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인간 안 찍었으니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극과 극을 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도자가 됐느냐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신들이 지도자로 받아들인 모세에 대하여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거예요. 자, 뒤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면 일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려할 만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기록원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개역성경에 보면 미울 물건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니들이 바로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기록원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자신들이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라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이 기록원들보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미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은 미운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록원들이 자기들이 좀 고난당한다고 지금 본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어서 우리가 매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학대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려면 같이 미운 것이 돼야 돼요. 만약에 기록원들만 좋아하고 모세와 아론만 미운 것이 되게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만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나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같이 미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로가 빨리 니들 나가라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로에게 사랑을 받으며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절대로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기록원도 미운 물건이 돼야 되고 모세와 아론도 미운 물건이 돼야 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쳐다도 보기 싫은 미운 것이 되어야 여러분 출애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미 바로 앞에서 미운 사람이 되어 있는 모세와 아론들이 자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미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는 어디까지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란 길을 여는 사람이요, 길을 놓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뒤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으면 그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요, 뒤따르는 사람 모두가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소련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역사를 보더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흥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작게는 우리 참존교회 지도자인 장영수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크게는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서울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경기도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욕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욕해봐요. 누구의 얼굴에 침 뱉는 거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요. 그런데 나가서는 세계에 나가서도 대통령 욕하고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더라도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밖에 나가가지고 내 남편 어떻다라고 내 아내 어떻다라고 욕하고 다녀봐봐요. 그 욕하고 다니는 사람 아이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욕하는 당신은 더 나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요. 지도자를 상처 입히는 것은 자해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도자와 백성이 목회자와 양무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본 마음을 알아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본 마음을 알아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 사람에 따라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기가 더 중요합니까? 결과가 더 중요합니까? 결과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지만 더 비중을 둔다면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기. 자, 예를 들면 똑같이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는 동기가 하나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체육관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 반대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그런 대통령하고 어느 동기가 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직접 뽑은 그런 손으로 뽑은 그런 대통령의 동기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총칼을 가지고 무력을 쓰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이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의 마음에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대통령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죽어라고 일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총칼을 잡고 부정부패해가지고 몇천억을 부정부패해가지고 지금도 이 환수가 안 되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 호화롭게 살면서 나는 돈 한 푼 없다 그러고 이 부정축제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명예고 뭐고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동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동족을 위해서 일한 대통령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지도자이기 이전에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쫓겨가기 전에도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동족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못 참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동족을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돌아오게 된 동기는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세의 행동으로 백성들과 기록원들이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행한 일의 동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난 학대의 결과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모세의 본 마음에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 자기 동족들과 함께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더 낙을 삼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본 바탕이 동족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괴로움으로 돌아왔더라도 우리가 사랑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정말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거보다도 누가 됐든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백성을 좀 사랑해서 정말 서울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산이면 부산 시민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사람 속마음은 알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 속마음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나왔으면 서울 시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해서, 경기도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의 뒤를 따르는, 인정하고 이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싫던 좋던 지도자와 백성의 생명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양무리의 경우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의 자리를 지켜주고 지도자로 하여금 미운 물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지도자의 본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평화로우며 나라도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이 그치지 않는 교회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지도자든 큰 지도자든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크든 작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도 혼란스럽고 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있는 지도자를 인정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무릎을 꿇라고 그랬는데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세상이 혼탁하고 서로 비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싫던 좋던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를 인정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인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비난하고 헐뜯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극과 극을 달리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국가가 희망이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과 극을 달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해소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를 들어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아버지여, 오늘 이 땅에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큰 지도자든 작은 지도자든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나도 작은 지도자가 되든 또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든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